이 세상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졌습니다. 우주도 하늘도 지구도 모든 걸 주님이 만졌습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 예배요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주권을 선언할 때 귀신 떠나고 마귀가 소멸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악들, 많은 저주들, 많은 더러운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통치하는 우리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지으셨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제의 두 가지가 있죠. 구정과 추석. 구정은 시작을 의미하고 추석은 추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도 근원도 주님이시다. 열매도 주님이시다. 명절 주인은 주님이시다. 가족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족, 모든 것에 왕은 오직 예수다. 주님이시다. 고백합시다. 명절의 주인 주님이시다. 우리 가족의 주인 주님이시다. 마귀를 박살내는 열방한 기도를 듭시다. 사단이 가장 많이 1년 동안 역사하는 기간이 명절 기간입니다. 구정때와 회를 통한 원수가 역사합니다. 타락이 왔을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타락을 먹고 떨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애정,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친밀함,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물질, 취미생활, 시간 사용, 헌신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시작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편 아내 된 징후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타락 이후에 가정은 혈연은 사탄에 덮어져 있습니다. 혈연에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애정과 들어지지 않은 애정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 앞에 들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그 묶임 속에서 고통합니다. 크리스천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지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데 현재 삶에서는 무엇을 할지 몰라요. 판단력이 없어요. 증권, 부동산, 정치, 경제, 대인관계, 직업관계, 인간관계, 영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영성을 적용하고 이걸 도무지 모릅니다. 그 비상적인 신자들이에요. 개념적인 신자들. 허상 속에서 입으로만 믿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심장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장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에 대한 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현실에서도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과 능력을 현실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수를 결박합시다. 혈을 통해서 드러지 않은 혈을 통해서 역사한 악한 세력을 결박합시다. 부셔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추석 때나 명절 때마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신의, 옳게, 고부 갈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구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할 때 그 결과로 막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먼저 귀신이 잠잠해지고 성령 역사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화평한 분위기가 됩니다. 서로 그림을 관계가 됩니다. 아주 편안한 관계가 돼요. 막 역사할 때는 썰렁하고 어색하고 눈 마주치도 불편하고 그 공간 그 순간이 너무 숨막히고 깝깝하고 서로 상처받고 쉽게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다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할 때 막이 잠잠할 때 그 분위기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든 가족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그 관계가 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천국 같은 관계가 되는지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족에 관한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빼서 결박합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드려짐의 능력을 하는 의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헌신, 그러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의 모든 자비하신 너의 권한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 헌신 하게 되면 수도원적, 수녀적 헌신 생각해 참백한. 그래서 헌신이 좋은 거긴 하지만 뭔가 좀 참백하고 초췌하고 어둡고 피폐한 그런 광야 같은 삶을 흔히 연상을 해요. 헌신해야 되지만 나는 좀 더 즐기다가 난 좀 더 놀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드려짐에 대한 오해입니다. 따라서 드려지면 해방의 시작이고 권능의 시작이고 하늘 영광의 나타나의 시작이다. 드려짐이라는 것은 권능에서 자유하네.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나안 안의 7 부족은 드려지지 않은 7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은 7 분야가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안 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질에 관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늘린 셈이에요.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아는데 세상 부자를 부러워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한국사람에서 아주 유명한 위인들의 말이 인용돼요. 그들이 거듭났는지 주님에 속했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지위라든가 업적 때문에 그들의 말이 높여져요. 그들이 실패한지 멸망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부자를 부러워하고 세상 권력자를 부러워하고 학벌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참아야 어리석은 사람.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가치를 몰라. 들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영광의 보화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사모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그 세상적인 타락한 어둠의 사고방식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돈에 묶여서 종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풍부와 비천에도 일체를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유합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또 목숨에 관한 것이 들리지 않았을 때 아픔에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내 상태가 너무 완벽해서 나는 완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전혀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변화되고 싶다면 내가 사랑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통찰력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긍휼과 넓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변화되고 싶다면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 없이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헌신은 우리 고통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바꿔요. 또 우리 삶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라는 것은 얼마큼 들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한 어린 소년의 들여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그의 애정은 들어졌습니까? 그의 사랑이 들어졌나요? 들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이거만큼은 주님 다 괜찮아요. 이거만큼 안 됩니다. 계속 들으니까 죽을 지경이라. 그래도 알지만 이거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눈 뽑히고 죽었죠. 우리 삶에 많은 파괴 고통이 있는 것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드리고 대충 하고 내 속이 반은 살아있으니까 내 몸이 반은 썩어도 돼 이런 관점. 들어질수록 거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됩니다.
나의 취미생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명예, 난 고통스럽고 편한 삶이죠. 어떤 그런 어떤 나의 권리,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되고 제일 먼저 깨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내가 없어질 때 가장 충격받는 그것, 그런 것이 남아있을 때 아직 사단은 우리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자유예요. 들어질수록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능력이 통로가 됩니다. 가족관계 드렸습니까? 저는 제 아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천만 배나 더. 주님이 당장 버리라 그러면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 아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떠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들어짐의 자유예요. 들어질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명절 때 가족관계 드려야 되고 인간관계 드려야 되고 내가 잡고 있는 모두 드려야 되지만 망신당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치심 이것도 다 드려줘야 돼요.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드려져서 완전히 하나님 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드려지지 않은, 내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붙잡은 것이 있다면 시간 주셔서 드립시다. 그리고 자유함의 세계로, 권능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덮으시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몸 바깥으로 외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은사예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몸의 진동이 나타나죠. 몸이 굳어지죠. 달콤하죠. 꿀이 흐르죠.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약이 취해도 달콤해요. 물론 그보다 100만 배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은사란 것은 구약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외적인 역사예요. 바깥에 임하는 내면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면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헌신만큼입니다. 들어지만 않고 성기 들어오도 내가 세상에 최고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가치관, 나는 영광 받을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임해요. 내면에 오시지 못합니다. 간신히 거듭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면에서 치밀한 내적인 길을 모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과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역시 우리가 혈기부리가 죄짓고 음란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더럽고 똑같아요. 그것은 외적인 길을 부으면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적 길을 부으면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길을 모시면 내적인 내면의 역사입니다. 내면에 명절 때는 내면의 길을 무시면 아니 얘기했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외적인 역사에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의사대표는 막 신나요. 힘이 나고 막 붕붕 날아다닙니다. 막 붕붕 날아다니 기적이 나타나고, 하여튼 붕붕 날아다니는데 언젠가 떨어져요. 의사가 되게 된 사역자들이 음란문제로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탐닉하는 삶을 살고 교차하다가 마지막 망하는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내적 기름 부으심이 외면의 성령의 역사보다 같거나 더 많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기적을 베풀고 나중에 바람피고,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외적인 능력은 옷을 입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옷 입었다고 해서 나만 같은 사람이 나만의 문득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옷 벗어라. 이게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 벗어라. 옷 딱 입었을 때는 내가 상대 출신 아니고 훈련받았고 무슨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아는 거 많고, 그런데 옷을 벗으니까 속에 문제가 나타나요. 이기심, 욕심, 더러움, 태교 다 나타나요. 그래서 보혈의 강물에 담기고 나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외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막 힘이 나고 몸이 막 가볍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성령의 내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몸에 힘이 쫙 빠져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자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악한 기운들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영이 교체되는 거예요.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막 부서져요. 손가락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에 달콤한 그것은
20, 30대는 어렵겠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누워서 무기력한 상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리에서 발목이 잠겨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은사적인 역사고, 성에 사로잡혀서 헤엄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태가 이 내면에 잠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육지에서 걷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면의 강물에 사로잡힐수록 겉보기에는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빌빌거려 보여요. 약해 보여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 성령이 막으십니다. 내가 뭐 하고 싶어 다 하지 못하게 막아요. 아시아의 복음자라 그런 사모님께서 막으십니다.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그전까지 그냥 설교 많아서 석이 입에서 막 나고, 은사 많이 받아서 성이 더럽지 않습니까? 막 팍팍하고 되게 통제가 안 돼요. 남의 삼켜지면서 입에 비수처럼 독한 말로 영혼을 죽이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찢어진 고통을 겪으면서 예배 가운데 온몸이 뼈가 부서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막 꿀같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목소리 달라지고 표정 달라지고 성품 달라지고 잠기는 역사, 이런 데서 이제 죄에서 해방이 시작됩니다. 외적 성의 역사는 죄에서 해방이 없어. 많은 무기력함 속에 들어갑니다. 무기력함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이 명절 이럴 때는 릴렉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내외는 불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명절 때는 영들 돌아다니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 불신자를 만나는데 또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릴렉스하고 있어봐서요, 귀신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성질 더럽고 말 팍팍하고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한 사람, 마음에 들었더라. 귀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캄프라 잘하고, 지가 굉장히 한 10년 20년 긴 사람들 깊이 속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유치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기 유치하게 믿나? 그것이 시작이에요. 어린아이 단계. 거기서부터 십자가 시작해요. 그 내면에 주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미움이 많은 사람. 기본적으로 지옥은 미움의 세계입니다. 남은 꼴보기 싫어요. 자꾸 판단이 돼요. 이미 지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꾸 꼴보기 싫고 자꾸 화가 나고 내 뜻대로 하는데 막 성질이 나고 지옥이 꽉 찬 상태인데, 이런 악성이 많을수록 성령이 말할 때 굉장히 아픕니다. 속이 부서진 것 같이 아파요. 사람들은 지금 자꾸 자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꾸 더디불라 그래요. 내 속에 중대암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죽어가는데 아주 화장을 하고 멋진 옷 입고, 이게 은사예요. 자꾸 더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내 속에 나 잘났다, 지적받으면 못 참고 기분 나쁘고, 남 잘되면 서운하고 시기하고 약성들 많이 찢기고 고통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눈물로 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판단하고 완악하고 악하게 주님을 못 박으며 살아갔는지 섬광처럼 깨달아지면서 남은 여생 몸을 살게 됩니다. 그 변화를 자기가 느끼고 주위에서 느끼고, 그래서 영적 실제 경험하게 되면 주위에서 다 알게 돼요. 당신 달라졌다고. 옛날 당신 아니라고.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달라졌다고, 자기가 옳다고 맨날 설교하는데 가는 거다, 간 곳마다 왕따 되지.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신약의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애국적 기독교, 물질적인 외적인 기독교와 광야 허상적 기독교, 머리적 기독교, 개념적 기독교, 제자훈련적 기독교, 이게 허상 기독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애국적 기독교는 뭐냐면 물질적 기독교예요. 내가 5대째 믿는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이런 게 외적인 어떤 거. 이 사람은 자기 심장 안에 주님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죄에서 해방되는지, 내 안에 끝없는 사랑이 일어나는지,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소망이 일어나고, 죽음의 칼이 코앞에 들어와도 기쁨과 자랑이 있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과연 얼마나 몇 있는지. 그냥 내가 몇 달치 믿어. 내가 새벽기도 30년 했어. 40일기도 금식기도 몇 번 했어. 40 금식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10년에 지옥에 꽉 차있는데 자기 40금식 많이 했다고 영적으로 깊은 줄 알아요. 허상입니다. 뭘 많이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들 있는 주여 나는 이 세례가 갖지 않고 나와서 그냥 훈련받았고 어서 영서 훈련받았고 내가 가나안 몇 단계고 뭐 이거 다 쓸데없어. 내가 슬람 여인이고 말 이렇게 까맣게 잘해. 자유함이 있는가? 첫 번째 영역은 육체적인 외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험은 지적 경험을 말해요. 이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이해.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는 허상입니다.
첫 번째 은사는 허상은 아닙니다. 물질의 육체 역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성령께서 육체 역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극적한 능력이 나타나서 어린아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실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머리적 개념적 기독교는 나중에 슬픔의 이를 갈며 영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기독교예요. 이 광야적 기독교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어디서 훈련받았다고, 내가 교수고, 내가 신학박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위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광야란 건 뭐냐면 애굽에서는 땅이 있어요. 노예생활하고 귀신이 얻어 터져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노벨상 받아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한 세상적 물질적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다. 명령은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 돌린다. 이런 사람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에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나중에 변하는 거니까. 가나안은 물론 실제가 있죠. 가나안의 중심 애정인데 중심 애정 잡은 7가지를 부셔버리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땅이 없습니다. 광야는 돌다가 죽는 곳이에요. 광야 한 평의 땅도 없어요. 땅이란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건 문제된 것이 아니에요. 5년 전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거기 말하는 땅은 영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땅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와요. 근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환란이 오니까 해가 떴어요. 해가 뜨는 환란인데 아주 정상적인 환란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가 떠야 되는 맨날 해가 뜨는 건데 평범한 그런 고난도 아주 작은 상처받쳐서 바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약간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냥 아몬번드기처럼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나서 그냥 조금만 실험하게 되면 바로 말탄자를 받아 던지셨으면 미리암이 막 그냥 하다가 미리암 찬송이 떠나가지도 전에 바로 마라이스 물에서 바로 그냥 짜증버리고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보니까 주여 우리 돌짝박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시고 막 그러는데 돌짝박 같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돌밭은 얇아요. 그 촐랑거리우스 마음입니다. 베드로처럼 여기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촐랑거리우스. 즉시 은혜 받아 깊이 즉시와 곧 넘어져 환란이 따오게 되면 갈등도 안 해 바로 넘어져. 성질 급한 사람이 얇은 맛이에요. 은혜도 팍 받아. 그래서 기도 한번 불러가다가 기도 좀 조용하세요. 기도 안 돼! 그래! 바로 접전해. 이러면 시간이 안 걸려요. 성질 급한 사람이 촐랑거리우스. 흙이 얇아. 가시다 그늘도 깊어요. 그런데 길가는 아예 흙이 없어. 아예 아스팔트야. 흙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새로 집어먹어버려. 그죠? 땅이란 것은 영혼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는 것. 광야 한 편의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광야의 지식적인 기독교는 아무리 교리 박사라 하더라도 내 삶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겸손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나중에 영원한 곳에 주여 주는 길까지 나가서 쳤나이다 하나 내가 밝히만 하네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 오리반 나를 너희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치고 하나님상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인지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시인 바이런이 시를 쓰는데 어떤 귀고인이 너무 좋아하는 바이런 시인을 초청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너무 감정에 막 복받아가지고 바이런님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이런이 말하기를 부인 저는 식사 시간에 사업 얘기 안 합니다. 사업이거든요. 시 쓰는 게 낭만이고 먹고 살려고. 동서고골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은 밖으로 싸움입니다. 정치, 이념도 아니고 밖으로 싸움이죠. 의료업계, 하나의 신약이 발견됐다. 돈이 안 드는 이야기 발견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 고침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매도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왜? 환자가 있어야 병이 의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아닌 물로 가는 사람 개발됐다. 옛날에 개발됐죠. 그러나 정리업계가 가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죠. 뭐 밖으로 싸움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이 사역자 좀 더 많아지면 월급 올라가고 유용해지고 이런 거 하나 세력화될 때 이것은 하나의 거대 종교 조직으로서 주님을 대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성장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열심히 떡볶이 팔고 포장마차 하다가 설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심히 그냥 노가다 목공 하다가 페인트질 하다가 그냥 은혜 받으러 나누고 이게 삶 속에서 진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 교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예수는 왕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내가 드리면 실세는 것이고 안 내 못하면 착살하는 것이다. 이거 알게 내까지 안 돼요. 성업 가가지고 시험 치면서 심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직가 성결이 맞냐, 점진 성결이 맞냐, 알미안이 맞냐, 칼빈주가 맞냐, 칼빈지 5대교를 쓰고 알빈지 5대교를 쓴다고 해서 그걸 비교 분석하시죠. 너무 써가지고 합격하면 철업, 틀리면 지옥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거 몇 가지 안 돼. 제가 아는 것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예수 왕, 예수 천국, 예수 왔다, 할렐루야. 뭐 없어요. 다른 거 다 주면 됩니다. 뭐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건지 왜 이렇게 신경 쓰나 거 하나 아시겠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실 것이고 바쁘시면 안 오실 것이고 그거 뭐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냥 시험 먼저 치나 날짜 언제 보나요? 평생 공부를 잘하면 언제 시험 치는 무슨 상관이 있어?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수학 시간에 보면 영어 공부한다 그러고 영어 공부하면 또 사회 공부한다 그러고 그 수업 시간에 졸다가 밤에 공부한다고 지들끼리 모여서 떠들다가 엄마 오늘 시험 공부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시험 공부하게 밤새 그냥 그래 니네들 공부 지랄 옆차기를 하세요. 무슨 공부입니까? 라면 먹고 떠들고 놀다가 그냥 한바닥 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원 가면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어요. 애들이 독서실 간다면 그걸 믿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주게 되면 이거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공부에 유익하게 쓴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허상이 기독교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외적 지위 때문에 자기 동의한 교리 때문에 자기 신앙을 실체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에 의한 만큼 큰 적 없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엄마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목사는 아버지 마음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엄마가 여러분 자꾸 안고 쭈쭈 먹고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신령의 기독교를 경험하세요. 내 몸이 교회 가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떤 외적 행위 어떤 이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육체는 죽으면 다 흙은 다 소멸돼요. 나의 지식 머리에 내가 의지로 동의하는 거 말씀 읽고 큐티하고 모든 것은 항상 머리가 주장을 해요. 성경을 읽고 배경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말씀 적용해서 그래서 내 삶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큐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머리가 주도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건 혼의 기독교예요. 무슨 머리가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인도받을 때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까? 큐티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 역사, 위치 뭐 이런 거 계산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게 심령에 매이는 내면의 기독교가 이것이 신앙과 구원과 삶의 기초인데 근데 이 기초는 몰라요. 머리가 주인이야. 심령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실제의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주를 부르면 감사도 견딜 수 없어요. 예수 생각하면 눈물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주의 남편 아내 생각하게 되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저 미안하고 미안해. 못된 사람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착한 사람 보면 사랑스럽고 그리워서 존경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내가 남편 볼 때 존경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워지면 두 번째의 사랑이에요. 남편 하는 짓이 주님도 모르고 날 핍박하고 때리고 불쌍해 보이면 그건 세 번째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꼴보기 싫어. 판단이 돼. 실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들 한 거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계서 알아주지 않아요. 귀신아 나가라! 너희 직책이 뭐야? 안수집사야. 어머나 이런 귀신은 없어.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하는 넌 누구냐? 심령이 일어날 때, 심령이 기독교에 일어날 때 여러분 눈물도 같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외적인 은사 능력 필요하고 좋아요. 하지만 심령적인 예언과 외적인 예언 이것이 달라요. 관계적인 것하고 외적인 것이 틀려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반합니다. 그것의 마음이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 것이 없어요.
세상의 유행 이런 거 아무런 것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아. 이것이 심령의 기독교의 실정이에요. 돌이 날라오고 고통으로 몸이 일그러지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신이 보시다. 이것이 심령의 기독교예요. 이 내면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약의 성령 가운데 있어요. 구약의 외적인 역사 붕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확실히 아니다. 여러분 믿음 확신 많은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내가 얼마나 즐겨 살았고 천국 갈 사람은 확신 잘 없어요. 어찌 나 같은 것이 이것을 올 수 있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루는 것이 참으로 선한 특성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 왜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저기 천국에서 영광받고 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삼는데 내가 이렇게 다 일을 갈면서 사는 사람이 허당한 기독교인 사람들이 행위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실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천국이 확산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 그리스도에 확 증가돼요. 여러분 이 가슴에 일어나는 심령의 실제를 꼭 경험하세요. 반드시 이 보호가 깨어날 때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면 막 스토리를 막 이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이 실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없이 외적인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서 확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확신 많은 사람들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나는 옳다. 많이 부서져야 돼요. 주여 열매라도 좋다 할 때까지 주여 이 부스러기 좋습니다 할 때까지 많은 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눈물이 흐르고 중심이 열 때까지 아주 자기 확신이 모일 때까지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갈수록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기 전까지 잘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억압이 있어요. 시킨 대로 해! 엄마 말 들어! 지옥의 사자입니다. 자,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빠가 있어요. 그저 사랑만 받고 세상 물자 하나 모르는 딸이 있어요.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없으면 못 살겠대요. 그날 내가 데리고 왔어요. 아빠는 세상을 많이 살아서 딱 보입니다.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걸. 아버지의 유산 다 보여요. 바람둥이고 일진의 외법 화를 내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어떻게 여자를 부리고 어떻게 사기치고 어떻게 막 보여요. 이 딸이 인생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허락을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막 울면서 아빠는 사랑을 몰라요. 아빠는 돈밖에 몰라요. 아빠는 난리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아빠는 압니다. 대화가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화가 통하는 건 영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 딱 오게 되면 이 교회 딱 오게 되면 처음 왔는데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적응하려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참고 버티. 저는 그 적응하려고 어려운 분들은 웬만하면 적응하기 쉬운 대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선 버티지 마세요. 여기 재밌으면 오시고 재미없으면 오지 마세요. 왜냐면 때가 안 된 겁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처음 만났어도 만나자마자 팍 통하면 그것은 영계에서 나중에 영원히 걸 위치가 동네가 비슷합니다. 동네가 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역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굉장히 광범한 지역이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불이 작살나고 구덩이 퍼먹고 지역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 판단하고 미워하면 지금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역의 연결하는 것은 이 물질세계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탑을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꿈꾸면 막 날아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연결로 가는 거예요. 뭐 육체가 들어올 때 영혼이 들어올 때 딱 떨어진 꿈에서 깨는 거고. 사람들은 이미 지금 지옥과 교통하고 있고 천국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왜 못 느끼냐 하면 육체 때문에, 육체와 의식 때문에. 죽고 나면 육체 의식은 소멸됩니다. 그건 옵션이거든요. 내 영혼이 연결로 가는 거예요. 꿈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꿈에서 뭐가 또 쫓아오면 몸에 안 말아들어요. 꿈에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실체입니다. 꿈에서 막 납치해버렸어요.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의식은 강한데 꿈이 들면 아참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 꿈에서 과위 늘리고 이런 사람 영혼의 걸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꿈이에요. 우리가 꿈은 허상이고 이 육체가 실상하지만 영계에서 꿈의 실상이고 이 살아있는 것이 그림자 같은 삶입니다. 아주 불편한 삶이에요. 여기서 부산 가려면 8시간 걸리고 막혀가지고 이게 영계는 딱 마음먹으면 거기 가 있거든요. 아주 편하죠. 이 육체가 의식 얼마나 불편하니까. 논리 같은 거 뭘 깨달으려면 굉장히 공부하고 이런 거 썩고 막 영계는 딱 깨달아진 거거든요. 순식간. 제가 보통 30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한 A4에 100쪽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따지면 한 250쪽 정도. 그러니까 매주마다 책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분이 힘들고 저도 힘든데 연기는 그런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 반짝한 메시지 쏟아지면 반짝 떨어진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수백 개 써거든요. 그 제대로 하려면 수천 시간 써들어야 돼요. 몇 년 동안 계속 들어도 천국과 지옥과 어떤 그 실상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한 10년 동안 연구할 것이 연기에서 수위가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우월한 세계죠. 저 하여튼간에 아빠 딸 얘기. 그렇게 연계의 법칙은 너 안 돼! 딸 못 나가게 그냥 묶어버리고 머리 깎아버리고 창문 쫓기 그런 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딸의 몸을 망치고 인생 파괴하고 알아요. 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기는 억압이 없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딸이 초췌하고 피폐한 몸으로 아기 낳고 버림받고 아주 망가져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빠 제가 왔어요. 달려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아니? 이게 천국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그 의지를 억압하지 않아요. 의지를 억압하면 이 영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맡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지 않아서 좋겠지만 가슴 아프지만 찢기지만 그래 사람이 내가 죽자. 그러더라도 자유를 막지 않고 탕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 괜찮다 나가라 쿨하게 보내주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머리 붙잡고 통곡하는 그게 아버지. 그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알면서 네가 멸망을 가고 있는 거 알아 보여. 하지만 그래 괜찮다 나가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고쯤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찢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영지 단지 데리고 가고 뭐 빌려주고 편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슴을 찢어야만 사람 편화돼요. 여러분 대가지 집어야 돼요. 가슴. 우리 어머니 한 5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슴 찢지 않고 밀어해요. 저 마음속이 변화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전병수에 막인 줄 알았어. 그렇게 어떻게 자라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빨간 장갑을 샀는데 근데 속에 이렇게 따뜻하게 유흥 같은 그런 뭐예요? 니모? 기모. 예, 기모. 따뜻하게 넣어요. 이렇게 빨간 장갑을 이렇게 딱 끼게 되면 너무 차갑잖아요. 축축하고. 그리고 뺄 때 잘 안 빠져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주 편하죠. 근데 육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각 사람의 영혼이 지옥과 통하고 있고 천국과 통하고 있는데 빨간 장갑 꼈기 때문에 육체라는 그것 때문에 절연체가 되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되면 따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았던 그곳에 있게 돼요. 미움이란 지옥에서 올라온 겁니다. 두려움이란 지옥에서 올라온 겁니다. 지옥의 불은 계속 성을 향해서 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할 때 연결을 가까이 갔다가 은혜 떨어지게 된 지옥에도 계속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그래서 천국의 구원의 열매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 계속 꽃피고 믿음, 소망, 사랑, 신뢰가 꽃피어요. 보이는 것은 절망인데 주를 신뢰해요. 그런 집 없어요? 그런 집 못 구해요? 그 돈 갖고 안 돼요. 주님이 괜찮아 내가 얘기했다. 이게 믿어져요. 소망, 갈망이 막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그림 소망이 일어나고 넘치는 생수 같은 사랑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천국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경력, 지식, 지위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내 속에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겠냐면은 나는 지금 이 모양 요습이라도 성과가 확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결혼 전에 결혼만 해봐라.
하나도 안 바뀝니다. 결혼 전에 서른짓 들어오면 여전히 들었고, 결혼 전에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고, 바뀌지 않아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천국의 그 사랑과 그 빛이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래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사역을 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난 천국에 맞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실상 알게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님 바뀌게 달라고. 그 여태까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미워하고 착각했다는 걸 주님과 처음을 넣어 난 큰 구렁이 있다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서 심령의 가난한 적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실제예요. 이 실제를 할 때 탐과 죽음, 돈과 성공 이거 그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관리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 상태, 이거 내적인 상태가 계속 변화돼요. 외적인 기독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옷 벗고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그 기독교, 심령의 기독교, 영의 기독교. 광야 후기, 지적 기독교의 후기에는 두 지파 반이 있기 때문에 평생 지적 기독교, 개념적 기독교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만 두 지파 반 약간의 풍성을 얻긴 해요. 아니 대다수는 애굽을 죽고 항해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성공한다는 것은 내 심령에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 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곳에서 어디나 하나님이 있단다. 심령이 열릴수록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이 틀려져요. 태풍이 왜 생기죠? 태풍이 생기는 이유는 바람의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인데 바람이란 것이 공기의 흐름이에요. 왜 움직이냐면 이 자연 법칙과 모든 것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영혼이 따뜻해지게 되면 사랑이 갖게 되면 상승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싸해지죠. 미워하게 되면 싸늘한 뱀의 기운이 뱀이 차가운 거예요. 뱀의 싸한 기운이 닿게 되면 지옥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지옥은 아래고 천국은 위에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찬 바람이 찬 기운이 따뜻한 곳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란 것은 차가운 곳에 있는 기운이 공기가 따뜻하고 빨리 이동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태풍이 점점 지독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점점 영혼이 차가운 사람,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썰렁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따뜻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의 이동이라는 것은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그 따뜻한 곳에서 하늘로, 이런 것은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영혼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모든 것이 다 연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나 꿈에 해석하는 원리나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나 성경 해석하는 원리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다 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 보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날씨를 보게 되면 날씨, 태양을 보면서 일자와 사시와 징조와 연을 이루라 그랬죠. 징조. 태양을 보면 오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바람 같은 것은 이 바람 구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여름은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덥다고 바닷가라고 하고 도망가 그러지 말아라. 식물이 참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니? 가을은 진리적 기독교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은 바람 속에서 깨어라. 통찰력이 일어나라. 겨울은 잠잠하라. 내 안에서. 그 모든 바람, 햇살, 태풍, 폭풍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우연에도 우연이 한 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석할 줄 알면 성경 해석하는 것이나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아주 같은 거예요.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에 관한 것을 어디서 배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꿈속에서 소태 아이를 삶아서 애가 삶아서 죽어있어. 그걸 먹었어. 그런 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다. 이런 꿈 해석이 글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법시험을 오래 쳤는데 계속 민주 떨어지다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소 속에 애가 죽고 삶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끔찍해. 그러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끔찍해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어떤 하나의 자연과 연계 어떤 하나의 그 원리들이 있구나. 통용된 보편적인 역할을 발견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누가 꿈을 전달한 원리를 어저께 가서 나누고 그랬는데 얘기는 길어지고
농담으로 복권 당첨 얘기했지만 복권 사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계의 법칙에 자연계는 평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행의 법칙.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복권 당첨됐어.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 그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손해를 보고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지옥 가서 나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뭐냐면 그 걸그룹 같은 애들. 막 요상한 춤추면서.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벗고 춤추는 애들이 또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는 거. 이 허상의 기독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이 내 목소리다 하게 되면 얼마나 화살 지옥 보는지 몰라요. 참 무서운 거예요. 허상의 기독교. 내가 어디서 몇 단계 뗐다. 내가 어디서 훈련받았다. 내가 뭐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실제입니까?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예수님 밤에 옆에 계십니까? 실제 기독교인가 나타납니다. 주님 옆에 계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부드러운지 변화가 되는지. 실제 기독교는 반드시 얼마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꽝입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모든 거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기독교는. 십자가의 강도는 아직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해서 얼마나 나타날 시간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안타까운 것이면 시간 낭비한 사람들. 너무 늙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인데 지혜와 사랑과 명철과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데 그때 다 인생 버리고 인생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 소유되기 위해서. 주님께 사랑되기 위해서. 주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직업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성장거리예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햇살도 나를 째려보는 사람도 핍박한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돈내 사람 나를 뒤집어 놓은 사람 그리고 애가나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 이게 다 메시지고 실현이고 훈련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한 가지 그리스도 영합해 가는 과정이 신생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피해가 옵니다.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언젠가 피임을 쏠 때가 옵니다. 남에게 자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부해집니다. 여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세계 2위의 부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기부를 좋아합니다. 안 망해요. 선한 이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직업 있죠. 호텔, 모텔 이런 거 업하고 음란한 업하고 더러운 그 자손까지 저주가 갑니다. 자손까지 연대제로 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흑암이 그걸 차지하기 때문에 벗어나려면 굉장히 중보회개 많이 해야 되고 대접기도 많이 해야 되고 반대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돌이켜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연계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그 기쁨과 평행될 수 있는 기쁨이 내게도 임하는 겁니다. 물론 버핏이 세계 1위 부자인 그 빌 게이츠에게도 기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빌 게이츠가 이제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안 했으면 망했을 겁니다. 비참하게 나중에 자살하거나 복권 얻은 사람은 나중에 거의 자살입니다. 자살 아니면 가정 파괴. 왜냐하면 영혼의 수준이 안 되어 있는데 복이 오는 사람들은 그 결과 비참합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의 가장 대표적 우상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돈을 중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 돈을 소수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자본주의는 돈의 마귀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 똑같이 돈의 마귀인데, 거기는 학대, 독재라는 마귀가 더 있어가지고, 똑같이 지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돈이 내 수준이 아니고, 돈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은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할 때 물질의 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 하득한 사상, 시대사죠.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돈으로부터는 해방하면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근심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거기서 근심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있을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서 늘릴까?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막 잡혀 죽는 건데 돈이 이렇게 들여질 때 거기서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선교사를 부르겠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이걸 해라. 주님 저 돈이 없대요. 이 사람은 의식이 벌써 돈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게 자유가 된 사람이죠.
지금 의식 속에 시대자조 이 물질 귀신에게 너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몸 전체 모든 부분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의 애정도, 우정도, 관계도, 사랑도 다 주님 주신될 때 이게 천국이에요. 아기도, 키우는 왕씨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왕이 되실 때 그게 해방입니다.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우정, 돈, 사랑, 기쁨 이런 것이 즐거움, 목표가 될 때 내가 몰두에서 벗어나는 거, 병에서 벗어나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목표가 될 때 어느새 주님은 떠나가시고 능력이 임하지만 주님과 관계는 끊어집니다. 실체, 주님을 붙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연계의 균형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하루 두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의식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은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을 돌보고 그 주는 걸 기뻐할 때 그것이 부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 그 자체 즐기는 것.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즐기지 않아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영이 있으면 섬김을 통해서 상식을 느낍니다. 베품의 영이 있으면 베품을 가장 만족을 느껴요. 근데 베품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다. 그것은 연합이 순결하지 않고 혼합된 거예요. 영물보다 제법이에요. 그 사람이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상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 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 자체를 기뻐할 때 그것이 영의 실체고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사람들은 상을 받으려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한 건데 무슨 상이 필요해요? 순수한 영이 일어나고 깨어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환희라는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 삶이 환희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연계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직업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아름다움과 경외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평행의 균형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희가 교회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헌금 많이 하게 되면 물질이 많이 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풍성함만 와요. 중심에서 오는 풍성함은 오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물질 그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있으면서 점점 좀 부유해져요. 점점 건강해지고 제가 이런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목표 삼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건강해지는데 어떡할 수가 없어. 저는 그게 싫은데 그럼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베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이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쓰려면은 그 뭐 휴대폰 거 싸게 하려고 그냥 몇 달을 검색을 안 해요. 10,000원 아끼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근데 주는 거는 그냥 그 순간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몇백 이런 거는 그냥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사람을 즐겁게 할까 이것이 바뀌어되면 영업도 잘 되고 대행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